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제일 까다로웠던 부분이 그 카운티 오피스의 심사를 받고 이제 퍼밋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문가들이 도면을 준비하고 또 퍼밋을 받고 공사를 하는데 종종 더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런 시설들을 더 보완해야 됩니다. 특히 그 카운티에서 꼼꼼히 봤던 것은 갑자기 홍수가 불어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차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공사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50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설계해야 된다. 제가 참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도 아니고요. 50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퍼밋이 나오고 통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참 미국의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이구나,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참 많이 알고 있죠. 그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1970년에 서울에서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봤던 사건들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거나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 원인들을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부실 공사의 원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중요한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아마 가장 확신 있게, 가장 자신 있게 하셨던 말씀이 이 집을 짓는 건축가의 비유였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건물을 세우는, 집을 짓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집을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아마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세워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집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종류의 집을 비교하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답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뻔한 질문을, 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누구나 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셨을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훨씬 멋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아마 근사해 보이는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집이라면, 땅이라면 아마 강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지금도 리버프론트, 오션프론트, 강이 바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러한 곳에, 가까운 곳에 짓는 집이 가장 비싸고 인기가 있죠.
아마 강변, 해변,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러한 곳, 훨씬 더 멋있는 그러한 로케이션에서 집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우리가 플로리다나 어디 해수욕장 가서 보슬보슬 다 부스러지는 그런 모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모래가 쌓여서 겉으로 보면 돌처럼 굳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돌처럼 굳어 있어서 여기 집을 지어도 안전하겠구나,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하죠. 드라이 시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때는 그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돌처럼 꽝꽝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우기, 비가 내리는 레인 시즌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좀 보셨습니까? 교회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지역에도 엄청나게 내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소나기가 홍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평소에 단단하게 보였던 모래 땅, 평소에는 돌처럼 보였던 그 땅이 순식간에 기초가 허물어지고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 반대의 경우 단단한 반석을 찾아서 집을 짓는다. 멋있지만 또 든든해 보이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쑥쑥 빨리빨리 지어 나가는데 본인은 아직 기초 작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더 파고 또 파고, 더 내려가지 않는 그 기반암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파면서 집을 지을 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리죠.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집은 결국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집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두 집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좋은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두 집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쉽게 지으면 되는데, 빨리 지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나. 그러나 두 집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그 집이 부딪혔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판가름 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귀로 듣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로 듣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대로 24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듣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들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듣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듣고 행하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았는데 듣는 것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판가름 되는 때는 언제였다고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차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듣고 순종한 사람인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지나갔던 사람인지가 결국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결정이 난다, 드러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던 천사의 말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들이닥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 거룩한 말의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도 고백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로는 수준 높은 설교와 좋은 강의와 여기 곳곳에서 있는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정보의 내용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저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몸이 피곤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의 상황이 초래되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 우리의 표정은,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것이죠. 그때가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색,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때는, 평탄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런 때 여전히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평상시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나오는 고백과 반응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제자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참 맞다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시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우리 교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할 때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찡그리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게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그냥 기분 좋아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의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찡그려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끙끙대면서 어금니를 꽉 물면서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 저절로 그냥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얼굴이 찡그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고, 평안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참 순탄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정말 좋은 찬양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데, 마음이 다운되는데, 낙심되는데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참 결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훈련이고 또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참 고달팠는지,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왜 악한 자들이, 또 반역한 자들이 다 저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4절은 정말 참 원통한 마음으로 쏟아놓는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짐승과 새들도 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기대하시는, 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 믿음의 퀄리티,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행자, 걷는 사람하고 달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나는 네가 말하고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에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 요단강 물이 거세게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평안한 땅에서만 무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넘치는, 비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대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때다. 내가 보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은 이후에도, 이 말씀을 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아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동료와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도 예레미야는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파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나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잡아간 그 땅을 위해서도 평강을 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서 무너져 버린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나라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참 침통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벨론 땅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받은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역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것입니다. 귀족으로 살다가 참 왕실의 후손으로 참 좋은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도 왕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바벨론 왕이 위협하죠.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다 던지겠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유일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목격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두었던 예레미야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았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막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총리 정도, 제일 성공했을 때 그 자리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십 년 동안을 다스리는 총리로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집이 그립고 많은 것들이 원통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갔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도 다니엘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에만 믿음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비가 내려도 믿음으로 살고 홍수가 나도 믿음으로 살고 바람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버티고 바벨론 지역의 그 외딴 곳으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 가지 사례를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암 수술을 받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 잠이 잘 안 오셨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면서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Don't waste your cancer입니다.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소중하게 생각해라 하는 뜻이죠. Don't waste your life, money. 당신의 인생, 돈 허비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소중히 간직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말아라. 암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본인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암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받기 바로 전날 밤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웨이스트 될 수 있다.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도 웨이스트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암을 웨이스트하는 경우를 총 11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5가지만 잠깐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암을 나에게 닥친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띄워주세요. 암이 나에게 닥친 저주라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저주받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랑을 못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 어려움을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파이퍼 목사님이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암이, 고난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 저주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순간을 우리는 waste,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보다 암으로부터 낫게 될 확률에서 더 큰 위로를 찾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보다 생존율이 몇 %다. 이 암이 나올 확률이 몇 %다. 그 확률에서 더 큰 위로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일 우리가 암에 관한 책만 너무 많이 읽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별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암은 걸린다. 걸리게 된다. 우리가 병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걸려서 온통 모든 것이 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뭐가 우리 몸에 좋다. 암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많은 그러한 정보들, 그러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아마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관한 책만 읽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이죠. 당연히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이고, 당연히 그 병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암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만일 암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 자체만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beating cancer, 암과 싸워서 이긴다, 암을 극복한다, overcoming cancer. 우리가 어떤 때 암을 극복했다고 합니까? 생존했을 때죠. cancer free 선언을 받을 때 우리는 암에서 극복했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암으로부터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cherishing Christ.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암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본인이 암 투병을 했기 때문에 Don't waste your cancer, 암이라고 하는 증상에 집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외에 모든 것,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 캔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대입해도 저는 똑같은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을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cherishing Christ,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knowing more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을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반석으로 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이 땅에서 무너지건 아니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집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집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반석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고 멋있는 집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님 아닌 다른 반석들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